섬김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디모데서를 쭉 나누면서 보니까 이 교회의 리더로서의 특징, 또 교회로서의 그 특징을 디모데라는 사람, 리더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5장에서는 섬김이 있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섬긴다는 거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분명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섬긴다는 거. 이 섬김을 통해서 잘 섬기면요, 굉장히 신앙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또 때때로 이 섬김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고 또 섬김으로 인해서 그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원해서 열심히 섬기다 보면 섬김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래서 또 그것을 놓고 툭 놓아버리고 아예 하네. 이런 일들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회는 분명히 섬김을 필요로 하는 곳인데 이 섬김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당연히 섬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섬김이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에는 크게 두 가지의 섬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제일 먼저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같이 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섬김을 통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대해서 먼저 말하지 않고 이미 이것은 앞에 이제 전제를 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섬김이 왜 우리들에게 부담스러울까? 사실 섬김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이웃들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했다가 점점 가면서 보니까 이게 섬김이 내 노력으로 되거나 해서 지치기 시작하면 이제 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섬김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 예수 믿으니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히 도와야 한다, 섬겨야 한다, 이런 부담감이나 의무감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 섬김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섬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의 섬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기셨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이,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한 구절을 딱 들어서 얘기한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들을 섬겨주셨는데, 신명기 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던 곳에서 끄집어내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섬겨주시는 분이 누구냐? 마치 모세가 알아서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전 배경에 이 모든 걸 조성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신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때때로 사로잡혀 있고 포로잡혀 있고 눌려 있고 내가 부족해서 늘 가난하다고 느끼고 있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잡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내 인생에서 그것을 들어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내 인생을 그렇게 움직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즉 나를 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사람, 이것이 먼저 섬김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섬겨주셨다. 두 가지의 성경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 먼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기 힘들어요. 힘들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못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나중엔 극복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한 사람에게만 있을지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나 하나님하고 관계없을 때 또는 하나님과 연관관계 없는 그때에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 미워하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오히려 포용하기는커녕 꼴도 보기 싫은데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이 될 만하다면 정말 사랑이 넘치겠죠. 예수께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예수께서도 바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또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고 통치자로 오셔서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사랑을 받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잊어버리고 내 노력으로 가고 내가 하고자 추진했던 것들이 때때로 낙담되고 이럴 때마다 내가 극복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이게 더 한국말이 더 어렵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보혜사를 말하고 있나요? 영어에서 보니까 보통 helper, 그때 여기다 보니까 advocate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섬겨주시는 분으로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나 이제 이 교회에서 한 3년쯤 지났으니까, 5년쯤 지났으니까 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노력하면서 그래도 좀 섬겨줘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또 좀 잘 섬기려면 이 교회에서 가장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게 뭘까를 찾아보면서 그래도 내가 그거 섬기다 보면 좀 좋지 않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섬기심과 그 은혜가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섬김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으니, 내가 이미 섬김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이 교회와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우리 가정을 내가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이 일을 섬겨갈 때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넘어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섬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디모데 전서 5장 1,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먼저 말씀을 먼저 보죠. 자,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상에. 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에 크게 한번 읽으십시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께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자, 교회에서 서로 간의 섬김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족으로서 섬겨라라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섬겨. 굉장히 무서운 말이 있어요. 육신의 가족은 천국에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로서의 가족은 당연히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천국에 가서도 만나게 돼요.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같이 신앙생활할 때 때때로 나하고 성격 안 맞죠? 요즘 말하기 좋아하는 코드 안 맞은 사람 많아요. 그죠? 네, 코드 안 맞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코드 안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뭐 적당히 좀 어려우면 그냥 피해 댕기면서 그냥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이나 이런 걸 잘 유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믿음의 생활은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요, 그 집안에서는 싸우고 지지고 볶아도요,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동생, 자기 언니 뭐 이렇게 욕하면 다른 사람들 뭐라고 생각할까요? 니네 집안 정말 잘 나가는 집안이네, 이렇게 말하겠어요? 콩가루 집안이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이런 게 있어도 당연히 극복하고 든든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또 가족으로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바로 이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 한번 보시죠. 옆에 분들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말하시죠. 내 가족 맞아?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정말인가요? 예,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 그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가족으로서 우리의 섬김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극복하고 은혜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보면 이번에는 섬기되 행함으로 섬겨라라는 거예요. 행동이 있는 일로 섬겨라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요,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16절 굉장히 긴 구절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쓰고 있냐면 과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부, 그러면 남편 없이 혼자 된 분을 말해요. 그런데 왜 3절부터 16절까지 긴 구절에 대해서 호레비, 혼자 있는 남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과부에 대해서 길게 말하는 걸까요? 사실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여성들 혼자 살아가기는 저압을 가진다든가 일을 한다든가 등등으로 참 어려운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으로 혼자, 그것도 나이가 많은 분으로 혼자 살긴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분명히 성경 여러 군데서도 말하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교회에서 과부들을 잘 섬기다가 일이 발생하게 되죠. 헬라파 사람들 또 유대파 사람들의 그 갈등 속에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써 교회 안에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들의 그 나이 많은, 연세 많으신 여성들을 삶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들을 잘 섬겨갔던 게 이미 자리를 잘 잡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교회가 잘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참 좋은 일인데 여기에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과부냐 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분들에게 무조건 교회에서 잘 살 수 있게 돕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가장 측근에 있는 자녀나 손자들이 먼저 그를 섬겨 효가 일어나게 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의 단계, 그런 분들이 없거나 또 그것이 부족하거나 또 하더라도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섬겨야 될 것이 바로 16절,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단계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한 분이 연세도 많고 이제 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생활을 혼자 이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어머니를 잘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 없을 경우에는 주변에 일가 친척이 있는지를 보고 특히 믿는 사람들이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잘 섬겨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도 저도 없고 그냥 혼자 정말 살기 어렵다 그러면 그때 교회에서 돕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나이가 많이 들고 혼자 있으면 지금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도와라 그런 의미일까요? 그것도 맞겠죠.
그런데 사실 진짜 필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가고 연세 들어가고 생활이 점점 어려워질 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이죠. 주변의 자녀들이나 손자들이나 일가 친척이라도 그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눠주고 생활에 도움을 주면 훨씬 아름다운 시간들을 남은 생애 동안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죠. 이 원리가, 이런 행동이, 이런 행함이 교회 속에 있음으로 섬기는 것이 건강한 교회다라는, 바른 교회다, 바른 신앙의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이제는 과부가 아니라, 이 과부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제 힘들고 어렵고 스스로 지금 생활이 책임지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분을 거기 넣을 수 있겠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지금 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도울 것인가. 그렇죠. 교회는 반드시 이 일을 행동으로 옮겨,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 그들을 섬겨주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본문에 이번에는 세 번째로 보니까 존경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자, 교회에 이번에는 존경하는 대상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스리는 장로들,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을 더욱더 잘 존경해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속에 잘 섬기다가 낙담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언제겠어요? 제가 섬기는 분야가 잘 되고 있을 때 에이 이건 뭐하러 해,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잔소리하고 판단하고 오히려 이것을 던져버리는, 그 사람을 실망케 하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면 그때 그렇게 낙담할까요? 자, 여기에 장로들이라고 표현하는 이분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자, 교회 지도자들이 되는 이유는 교회 지도자가 되면 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거죠. 이제야 비로소 쓰시는군요. 그죠? 교회 속에 목사가 되고 막 이렇게 섬기면 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서 교회 리더가 되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섬기는 거죠. 대부분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의 섬김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많은 부분 희생하고 많은 부분 포기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바 사랑과 그 은혜를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가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에게,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하여 주변에 수고하던 많은 리더들에게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당신의 섬김으로 인해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라고 격려하는 것은, 존경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우리 교회 속에서 부분들을 보고 있다면 이 존경과 감사와 은혜를 표현하기보다는 때때로 좀 실수하고 한 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그거 비판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 교회 존립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 부모님들이나 정말 그 자녀들을 위해서 힘쓰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너질 수 있는 우리 가정의 리더들에게 힘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그딴 식으로 합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부모님들이 섬기고 도와주었던 그 마음들이 어떻게 힘을 얻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요, 별로 오래 안 살았어요, 저도. 살아오면서 제가 황당하게 느낀 적이 있는데, 제 친구 집에 이제 한번 언제가 놀러를 갔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부모님하고 제 친구하고 말다툼이 생긴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좀 혼을 내니까 바로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해준 게 없냐고 또 막 뭐라 그러시니까, 나았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 듣고 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분노가 나고 화가 나서 그런 마음의 상태는 있을 수 있다. 말하는 것은 다른 얘기잖아요. 이것이 가정 속에도
우리가 섬기는 커뮤니티 속에도 우리가 속한 어떤 단체 속에도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용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교회 안에서는 아주 사소하게라도 나를 섬기고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한다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리더들에게는 더욱더 그 마음을 표현하므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가는 이것이 바로 서로 섬겨가는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교회 속에 우리가 섬겨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며 이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속에 무엇을 통해 내가 섬길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거든요. 그 은사들을 잘 발견해서 섬겨가면 좋습니다. 내 은사가 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시면 101에 등록하시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의 은사 발견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딱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이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찬양팀, 성가대, 그죠? 식사하는 일들, 교회 학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섬겨주시면 그죠? 힘이 되죠. 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역을 향해 섬겨야 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큰빛교회는 제가 지금 17년 사역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요번에 이제 좀 지나면 18년 사역이 시작됩니다. 17년 사역하는 동안에 우리 큰빛교회는 이 지역에 오고 있는 많은 우리 교회에 컨택되고 있는 많은 이주하는 분들, 학생을 포함해 모든 분들에게 우리 교회 컨택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도와가는 일을 했어요. 지역에서. 정말 많이 도왔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 같은 데는 이사도 많이 했습니다. 서로 간 이사할 때 가서 도와주는 일들. 근데 한 5, 6년 전부터 이제 이사할 때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노인으로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자리가 잡힌 거죠. 목사님 안 오셔도 다 알아서 잘해주는 섬김. 저는 이제 지속하여 우리 지역에 또 우리가 교회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꼭 또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공 속에서도 내가 이것으로 먹고만 산다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이 회사와 이 지역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선포되는 일에 나는 꼭 쓰임받고 싶고 실제로 그렇게 섬기고 싶다라는 그런 믿음의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가끔 이제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해보면서 몇 번 해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쓰던 돈들 중에서 한 1불짜리만 다 모을 수 있게 바랍니다. 1불짜리만. 1불도 큰 돈이에요, 사실은. 그죠? 근데 1불짜리가 생기면 쩐들은 쩐들대로 모으시고 1불짜리를 모아서 그 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다 잘 밑에다 넣어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다가 홈레스가 내 옆에 딱 좌회전하려고 딱 서 있는데 홈레스가 있으면 그걸 꺼내면서 섬김. 1불 섬김. 그리고 1불로 인해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라는 식으로라도 섬길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실천,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섬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로 통하여 복음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자라는 것이죠. 여기에 기본은 앞에서 말한 대로 사랑의 원리로, 가족을 대하는 사랑의 원리로, 그리고 과부를 대하여 그들을 섬기는 행동의 원리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들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꼭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속에, 건강한 교회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섬김이고, 이 섬김이 무리가 아니라, 해야 될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큰빛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교회 속에는 섬김이 늘 필요한데 이 섬김이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의무감으로 지나게다가 그 다음엔 더 이제 그것으로 인해 실망하고 믿음마저 흔들리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보곤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를 섬겨주시되 끊임없이 섬겨주시고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하고 오히려 죄 속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가 섬기는 이 커뮤니티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섬겨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큰빛교회가 지역과 세상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으로 섬겨가는 귀한 교회가 늘 되어서 성장하는 교회,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